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 4장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을 하죠. 하지만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가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붙였는데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왜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죠. 그곳은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도록 베푸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권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이 누리는 특권과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마귀는 인간에게 접근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된 것이죠. 결국 타락한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사람과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죄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그 형벌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느낀 최초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결국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거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거나, 가인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가 드리는 제물은 마음에 들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호하는 제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 제물은 좋아하시지만 곡식 제물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곡식 제사는 차별하시고 동물의 제사는 하나님이 선호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상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땅의 소산이나 짐승의 제물이나 다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곡물 제사와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고 그들의
그 희생 제물을 받는 제물을 똑같이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좀 더 자세하게 제물이 표현됐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첫 새끼. 그냥 양의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 있냐면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아벨의 마음이 그 제물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제물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단순히 3절과 4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차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냐면 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탁 거절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또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탁 던지면서 이것도 선물이라고 나에게 주냐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속으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안색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의 모습에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자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 받을 때 간증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지 얼마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군요. 앞으로 내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좋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많이 주신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복을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가인이 보니까 그런 아벨이 너무 부럽고 그런 아벨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병들여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아벨처럼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가인의 마음에. 흥부가 제비 다리를 이렇게 싸매주니까 박을 갖다 줘서 복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놀부가 나도 흥부처럼 복을 받아보고 싶다, 그 욕심에 일부러 막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박을 얻어내잖아요. 그런 시기심, 그 질투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 그 가인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어요? 받겠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예배의 그 행위는 선한 의도와 마음이 없는 예배요, 제사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아벨을 흉내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땅의 소산이라는 말에는 그냥 많은 이 소산물 중에 일부를 그냥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정성이나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저 아벨을 흉내내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꾸지르신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지금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넘어지게 할 딱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항상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화가 나서 죄를 지으려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돌이켰더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품은 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늘 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넘어져서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벨이 뭐라고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요, 자기의 죄를 부정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여전히 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은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아우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에 따른 그 형벌이 가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두렵고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가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너무 죄의 벌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가인도 정말 아벨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거절했을 때 그가 큰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죄의 벌을 내릴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는 버림받은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15절까지 읽으면요, 하나님 왜 가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지? 가인이 정말 그의 동생을 죽인 파렴치범인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막 죽겠다고 하니까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파렴치한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니 이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인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만 것이죠. 여기에 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가인이 망한 인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가인의 삶은요 매우 번성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보세요. 17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가 노력한 결과 성을 쌓는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가 그 후손들이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18절 끝에 라멕이라는 그의 후손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라멕의 자녀 중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술이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삶에 예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이 내용이 풍성해졌다는 것이고 인간의 삶이 그만큼 화려해진 것이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능력을 잘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인간의 삶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가인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라멕의 아들들이 이처럼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화려한 문화와 문명 이면에는 이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인간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고통, 또 상처, 아픔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인간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매우 고통스럽고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50%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된 말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화려한 삶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내면에는 죄악과 고통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구원의 그 가문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는 다른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가문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인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에 가인의 가문은 죄가 되고 말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이 가인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에녹이라는 이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불행한 자가 되었지만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셋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인의 삶이 아니라 셋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